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철학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앞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를 봤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만 전했죠. 오직 예수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것을 내세웠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로 16절에 보면은 인간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오죠. 그 십자가에 관련된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발생하였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구속을 이루시면 그것이 정말로 주제인데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뭡니까?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6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라고 했죠.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곧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증거로 무엇이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럼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이 말씀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 세상의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결코 스스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죠. 왜요?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7절로 다시 보면은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은혜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죠. 12절로 15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늘로부터 온 영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죠. 그 이유가 뭐래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결국은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이요, 뭡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알게라는 것은요, 이제 헬라어로 에이도멘인데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평생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아는 최초의 구원에 관한 지식으로만 축소시키는 것은,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이미 아는 그리스도를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풍성함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개인에게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주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속의 이 신비를, 구속은 진짜 신비한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는요, 무엇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설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했죠. 육에 속한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곧 불신자를 말해요. 그 불신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가치를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기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이 도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가르침이 그들에겐 없기 때문에.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뭡니까? 바로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모든 영적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마음의 눈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에게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누가, 이 세상의 신이 누구를 혼미케 한대요? 믿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거든요.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고 뭡니까? 자신이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 또한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더욱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구원에 관해 그 계시된, 이 구원에 관해 계시된 게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누구의 조명 아래요? 성령의 조명 아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 성경을 봐봤자 그들에게 감동이 없어요. 그들에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무슨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주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래서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뭡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나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 속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벌써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2000년, 1999년에서 2000년이 넘어간 게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2025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이 지혜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아가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교제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비밀에 계신 이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선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선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